12월 1일 라이딩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2월의 첫날을 시작하며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오늘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우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길을 주의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2절부터 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말로 나를 애워싸며 이스라엘 가문은 온갖 음모로 나를 옥죄고 있다. 유다 족속도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12장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살며 종일 열풍을 따라서 달리고 거짓말만 하고 폭력만을 일삼는다.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에는 기름을 조공으로 바친다. 주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에 따라 처벌하실 것이다. 그가 한 일들을 따라 그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과 싸웠으며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에브라임은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 미천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살 때부터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찾아갔을 때 너희가 장막에서 살았던 것처럼 나는 너희가 다시 장막에서 살게 하겠다. 내가 예언자들에게 말할 때에 여러 가지 환상을 보였으며 예언자를 지켜서 백성에게 내 계획을 알렸다. 길르앗이 악하냐? 그렇다. 그들은 거짓되다. 길갈에서는 사람들이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다. 그들의 제단이 들녘에 돌더미처럼 많다. 우리 조상 야곱은 메소포타미아 평야로 달아나야 했다. 이스라엘은 아내를 얻으려고 종살이를 하였다. 아내를 얻으려고 목자가 되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한 사람을 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예언자 한 사람을 시키셔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에브라임이 주님을 몹시 노엽게 하였으니 죽어 마땅하다. 주님께서는 에브라임을 벌하시고 받으신 수모를 에브라임에게 되돌려 주실 것이다. 오늘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참 헛된 길을 따라가고 있다.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행실에 따라서 처벌하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내가 너희를 버리겠느냐 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바람을 먹고 살고 종일 열풍을 따라서 달리고 거짓말만 하고 폭력만을 일삼는다. 이것이 그들의 죄악의 모습입니다. 죄악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은 헛된 것들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바람을 먹고 산다, 열풍을 따라 달린다, 이런 말들은 결국 그들이 아주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노력은 하지만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 수많은 대가를 치러가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볼 때 이들의 삶에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경험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갑갑함이 있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결과는 거짓말들이죠. 거짓이죠. 내가 잘 먹었어. 내가 잘 살고 있어. 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예, 긍정적인 사고방식, 뭐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이죠. 뭐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겠지만, 거짓말하는 겁니다. 진짜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거짓말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괜찮아. 괜찮긴요. 안 괜찮은데. 괜찮아 보이려고 하는 거죠. 남들 앞에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결국 폭력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이 과격해지고 사람이 분별과 절제가 안 되고 결국 폭력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뭐 물리적인 어떤 폭력을 가하는 것도 있겠지만 말로, 생각으로, 사람에 대한 어떤 눈빛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짓누르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자꾸만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들은 결국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외국의 동맹을 맺고 그들에게 뭔가 잘 보이면 그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께 붙잡혀 살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고쳐야 될 것들은 고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참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될 텐데, 지금 이들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행실에 따라서 처벌하시고 갚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야곱이 이스라엘의 역사니까요. 처음 그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었으니까요. 모태에선 형과 싸웠고 다 큰 다음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기억해라 하셨던 거죠. 주님은 여호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냐? 다른 외국의 강한 어떤 나라들이 아니라 다른 재물이나 부와 또 강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저들에게 알려야 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는 것, 그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그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구체적인 실현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의 구체적인 일들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그냥 머릿속에 기억력이 좋아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걸까요?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또 어떻게 구체화되어 나타납니까? 사랑과 정의를 지키고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는 것. 사랑과 정의를 지키는 것. 미가서 말씀을 자주 드리지만 미가서에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않으셨냐?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여기서 인자는 loving kindness, 사랑을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라. 오늘 호세아 11장
자, 12장 6절에서는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겸손히 다른 것 의지하고 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 이것은 이렇게 구체화되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아야 하는 백성들이 거짓말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부자가 된 줄로 착각하고, 이게 돈에만 기울어져 있으니까 부자가 되면, 돈을 좀 많이 가지면 다 자기가 잘난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돈에 많고 적음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돈이 많으면 다 되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살 때부터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무것도 없을 때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갖게 된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렇게 실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 나는 너희가 다시 장막에서 살게 하겠다. 이게 뭘까요? 너희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 다 헤쳐버리고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 그게 아니라 장막에서 너희가 살아갈 때 나와 동행했던 그 일들을 너희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죠. 광야에서 계속 그들과 동행하셨던 하나님.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그들이 가는 길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그 일들을 추억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때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대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야곱의 역사가 또 나타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평야로 도망가서 아내를 얻으려고 종살이를 하고 아내를 얻으려고 목자가 되고, 근데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그거 기억 못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니 죽어 마땅한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참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과 적용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은 허영과 거짓과 폭력의 죄에 묶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사랑과 정의를 지키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의 구체화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또 그 뜻대로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참된 복을 누려가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의 매 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